오늘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은요, 우리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 다른 주제로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음성을 듣다가 한마디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 빼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힘 빼라 하시는 말씀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운동하다 보면은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운동 구기 종목을 할 때 공을 치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좀 힘을 줘서 하면은 공이 잘 나갈 것 같고, 또 정말 힘을 줘서 하면 더 세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을 주면 더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힘을 주면 정확도가 떨어져서 빗나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할 때마다 이 힘 빼는 일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 어느 운동이든지 꼭 그 트레이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 빼라 하는 얘기입니다. 힘 빼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수가 된다는 것은 운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힘을 빼는, 힘을 빼고 정말 또 힘을 줘야 할 때 또 힘을 주는 이분들이 고수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담겨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불러주신 이 모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 낭비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 때가 어느 때냐면 80세가 될 때였습니다. 80세. 모세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리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도 들으셨고 좀 빨리 구원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 들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 모세가 그래도 좀 힘이 있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쓰셨으면 더 파워풀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어느 때가 제일 그래도 정점의 나이인가 보면 40살 될 때에 아마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이 때가 이 모세의 나이 40세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민족을 구원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그 갖춘 사람으로서 서 있을 때가 사실은 이 40세 때였어요. 왜냐면 당시 모세가 당시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파라오죠. 사실 바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왕 이름이 아니라 바로는 이집트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직접적인 왕의 이름은 뭐냐면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이 왕이 그 왕의 딸이 그 합세수트라고 이 딸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사실 이 외동딸인 합세수트의 아들이 되는 이 때였거든요. 아들이 돼서 왕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로 왕, 이 합세수트의 아버지가 이 투트모스 1세인데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은 합세수트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 딸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사실 자기 남편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게 투트모스 2세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사실은 아들이 없었어요. 또 딸도 없었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대 서열 1위, 왕위 서열 1위가 사실은 이 모세였거든요. 최고의 권력자로서 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였어. 물론 이 투트모스 2세가 다른 하녀와 함께 이집트 혈통의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나중에 투트모스 3세가 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가운데서 보면 절대 권력자인 것 가운데 하나죠. 40세면 능히 왕이 되고도 남을 그런
최고의 권력자죠. 당대 또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혁혁한 공도 세운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앙, 어머니 요게벳과 레이의 아버지인 아므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정말 이게 문명과 권력 그리고 신앙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때가 이 40세입니다. 40세.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모세가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대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고, 모세 스스로도 자기도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할 그 역할을 내가 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나가는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나 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말씀 가운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보다는 사도행전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세에 되어서 놀라운 소명감이 생겼습니다. 그 전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긴 소명감은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 생겼거든요. 그런 마음까지 생겼어요. 투철한 소명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자기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모세가 믿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뭘까 보면요, 모세가 한 일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일이, 그 열정과 그 정말 소명감을 갖고 있는 모세가 자기 백성이 압제당하는 걸 보고 그 한 사람에게 원수를 성경에 표현하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찌 보면 모세가 한 일이 다였어요.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전부였어요. 너무나 자기가 소명감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한 것이죠. 헌신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공주의 아들의 왕자로 칭함받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소명감 때문에, 보니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배경이면요, 사실 그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이 정점에 이를 때에 쫓겨나가게 되고 왕궁을 떠나게 되고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광야의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광야로 몰리게 되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했던 일은 왕궁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치는 일, 목동의 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목동으로서 한 이름 없는 한 남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40년의 기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그 기간이,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40년 동안 그러면 모세에게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40년을 그렇게 허락하셨나 보면 힘 빼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힘 빼는 일.
모세의 완전히 왕궁의 삶 살았던 그 물을 빼는 기간이 40년 기간이었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힘, 열정, 그것을 빼는 기간이 40년의 기간이었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게르솜이라고 줬어요. 그것은 내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그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곤고했으면 자기가 그 존재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게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로서, 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세가 바로 광야에 있는 모세입니다. 80세 먹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사라진 그 상황에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젊음의 패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총기도, 배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라져버렸을 나이입니다. 어찌 보면 이집트에서 쓴 그 언어도 잊어버릴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기 정적같이 여겼던 투트모스 3세, 이 3세가 사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은 잊혀져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덧 모세에 대해서 기억도 사라질 때가 바로 그때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지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마디로 명령하고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첫 마디입니다. 신 벗으라 이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발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찌 보면 신발은 마지막 남은 모세의 자존심이고 마지막 남은 어떤 모세의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의미가 그 당시에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포기죠. 백길 두고 나오는,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완전한 권리 포기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표현을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사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나마 마지막 하나 있는 신발까지 벗기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40년을 힘 빠지도록 하나님께 기다리셨다가요, 마지막 한 가지 결단하게 하신 것이 신을 벗으라는 이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가 구원자 같이 설칠 때 그 40대의 혈기와 열정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늦었어요. 이제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힘을 쓸 때 불러야지. 지금 부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내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정말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단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때가 되느냐 하면요, 이 말이 들릴 때입니다. 이 말이 들릴 때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한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진짜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힘이 빠질 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힘에서 내려놔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때라는 것이에요. 내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경험도 하나님 앞에 벗어놓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제가 꼭 올 때마다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획표 짜온 거 철저히 짜오게 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폐기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우리 꼭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껏 놀다가 즐기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발끈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 유서까지 쓰고 왔다고, 죽기로 각오하고 왔다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와서 보면 자기는 나중에 보면 안 죽고 딴 사람 몇 사람 죽습니다. 선교사님도 죽어요. 선교사님도 죽어요. 계획대로 안 되면 막 거품 부릅니다. 거품 불. 난리가 납니다. 썸하고 이렇게 와서 공연하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뭐 틀리면 반 죽어요. 들이 불려나가 가지고 벌 쓰고 막 혼나고 밤새 연습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 눈 시뻘게 뜨고 가서 안 틀리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런 팀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비행기 지연되는 게 사실은 다반사고는요, 거기는 지연이 돼요 대부분. 근데 비행기 좀 늦으면 막 그냥 거품 붑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는 막 달래고 뭐 어쩌 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힘 다 빠지고 여기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찾아오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비행기 안 왔으면 그때 기도하면 되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놀자고 주님께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니까 다 내려놓고 준비해 와서 나가서 찬양하거나 앞에서 공연할 때 그냥 막 하면요, 틀려요. 진짜 틀려. 그럼 왜냐면 잘 준비를 못했으니까. 틀리는데도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재밌게 놀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쌓아온 것들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함께 지원했던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홀로 남아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 혹시 계시다면요, 그때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그때 일하신다고. 그때 일하신다고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그런 거 보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동일했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동일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불렀어요. 어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꼭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나는 할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고백이죠. 혈기왕성하게 따라다닐 때 그때는요 그렇게 온전하게 쓰임받지 않더라고요. 나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붙들어 사용하시고,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완전히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저 시골로 가가지고 자기 본업에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그 빈금을 갖고 온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일은 불 펴놓고요 고기 구워주고 밥 준비하셔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밥 먹은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이제 진짜 네가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하고 부탁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 강좌 때 우리 김덕준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 엘리야에 관한 이 부흥과 또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지난주가 이 실패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제일 큰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그냥 850명을 몰살시키고 아주 정말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 일이 가장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엘리야가 쓰여진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실망하고 이세벨을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저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이 우울증을 앓았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표현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울증이 미국에서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엘리야도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고 다시 불러 주셨고,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요 어찌 보면 가장 잘 될 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가장 잘 될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수동행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른 표현은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가장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하는 거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적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 뜻이 아니라 동역자들의, 성도들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뜻을 경청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또 함께하는 분들이 훨씬 너보다 낫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 뜻대로 만약에 지난 특별 새벽기도를 했으면 매일 교회 다 나오셔야 돼요. 매일 1시간씩 와가지고 기도해야 됐어요. 다 안수기도 받고 이런 계획을 사실 세우고 있었어요. 운영위원회 함께 나누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안 되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비대면 사회에서 침튀겨 가면서 안쓰기도 하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다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함께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지고,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일이냐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내 뜻대로 했으면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내려놔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때, 사실 처음에 나갈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가서 일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 돌아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게 하셨고요, 한국에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하고 싶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안식년 나오기 전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식년으로 나온 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주님께서 다시 확인을 하게 하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위지엠 팀들 함께 회의를 갖고 줌으로다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위지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해 보내드렸던 레오 선교사님이 그 줌 회의를 항상 인도하시는데, 그때 이번 주부터 다음 2월 달까지 사역할 계획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수마트라 섬에 살고 계신데 수마트라 섬에서 자화섬, 자카르타가 있는 자화섬으로 가서서 선교 일정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발리가 있는 발리섬까지의 일정을 쭉 하시면서 그 선교 일정 가운데서 4번의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족자카르타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 이 예수동행 운동 세미나를 갖게 되고요. 수라바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전도단 유스오드 미션이죠. 우리 예수전도단 그 와이엄의 그 스태프들과 학생들에게 또 나누는 이 세미나를 계획을 하시고, 발리로 넘어가셨어요. 발리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전도단 팀들과 또 그리고 교회, 또 무엇보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함께하는 세미나를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정은 정말 선교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예수동행 운동에 관한,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는 이 일을 한 2달 걸쳐서 한 달 정도 다녀와야 되는 일정인데요, 그렇게 계획하고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첫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2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시고 한국에 있는 저와 에스 전사님이 또 강의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생각을 했어요. 이 불씨가 정말 놀랍도록 번져나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인도네시아 선교에도 힘 빼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은 나의 경험이 죽고 예수 경험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계획이 죽고 예수님의 계획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고집이 죽고 예수님의 주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성취가 되냐면요, 힘 빠질 때 성취가 됩니다. 내 힘이 빠질 때 성취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힘이 빠질까요? 언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빠질까요? 어떤 분은 힘 빼기 위해서 힘 주고 더 힘 들어가서 기절하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힘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언제 힘이 빠지냐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힘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힘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주님이 붙드는 그 손의 힘으로 인해서 내 힘이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계획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내 계획이 다시 수정되어지고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렇게 힘들었던 내 말에 힘이 빠지고 주님의 말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표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표정이 주님 바라보고 나면 힘 빠져서 주님의 얼굴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 힘이 빠진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모세가 80세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발에 신을 벗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 이거 붙들고 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40세 때는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80세가 됐을 그때는 비로소,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맞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빼고 힘 벗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민족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